예,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저희들 구원해 주셨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시간들 또 기회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귀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고 목적 없이 살아가던 우리 헛된 인생길에 하나님의 귀한 목적으로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셔서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우리 서울 강석교회 식구들 한 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 항상 깨우쳐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에게 귀한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교회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그리스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도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빌레몬서 1장 하나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입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우리 10절 12절까지입니다. 우리 12절까지 같이 읽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의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내 신복이라. 13절부터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우리 16절만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예,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예, 언제 봤다고? 가끔 뵀죠. 예,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강석교회 설교는 세 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왔을 때 본문이 빌레몬서 1장이었습니다. 동력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지금은 충족교회에서 한 7년 같이 교제하다가 북수원교회에서 지금 이제 3년 지났습니다. 이제 4년째 같이 교제하고 있거든요. 이제 북수원교회는 이제 교회당 건축을 해서 작년 11월 달에 입당식을 마쳤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또 식구들 마음 모아서 다행히 정말 어떤 사람도 반대한 사람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전도인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군가 반대하면 참 힘들잖아요. 마음도 힘들고 또 설득해야 되고 같이 교제해 줘야 되고, 물론 그것도 해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모든 식구들이 함께 마음 모아서 건축하자고.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건물이거든요. 교회당 자립하면서부터 8년 전부터 이미 부지를 매입해서 교회당을 짓자고 시작했던 그 장소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8년 동안 지연돼서 사정이 안 되니까 건축을 못 했었거든요. 의견도 안 맞았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힘든 거 알잖아요. 그래서 8년 지난 다음에 이제 건축하자고 하니까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같이 교제하고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교회당을 짓고 나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참 많고요. 또 이사 오신 분들도 있고, 특별히 북수원 지역에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제일 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서울중앙교회로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항상 저희 교회당을 지나갔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두 가정씩 이렇게 오시고 이제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도도 올해 들어서 또 전도도 잘 되고 매주마다 또 말씀 듣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주일날 이제 200명 넘게 성인들만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족처럼 재밌게 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 일주일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뒤에는 다른 목사님 오실지 모르니까 일주일만 우리 북수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교회당 짓고 나니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감사가 없었던 건 아닌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끌고 가신다는 그게 너무나 마음에 확신도 생기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됐을 때 또 전도도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안 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도 관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신앙도 좀 성숙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을 하나 딱 세워놓고 그곳 이름을 에베네셀 그랬잖아요. 도움의 돌. 우리는 매일마다 그 에베네셀 돌 하나씩 취해서 기념비로 삼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곳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제목을 좀 쉬운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잡았습니다. 혹시 다 듣고 나서 계단 내려가면서 오늘 무슨 얘기했어? 이럴까 싶어서 미리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아름답게 살다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참 지저분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또 말하는 거나 참 지저분할 때도 많고 참 더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 더럽다. 이렇게 더러울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데, 또 아름답게 살아야 될 텐데, 또 아름다운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인데
정말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은 아름답게 살아야죠. 이 땅에서. 제가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지만 이제 50이 딱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상하게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목회를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남았을까? 이제 50이 넘으면서 제가 86년도에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꽤 오래됐죠. 근데 구원받고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목회해야 되는 시간이 더 짧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50이 지나면 한 20년, 71세 때 이제 퇴임하니까 20년 정도. 20년이면 교회를 몇 군데 옮겨 다니면 끝날까요? 몇 군데 정도? 뭐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 4군데, 많아야 5군데. 그거 생각하니까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 어떨 때는 허무하기도 하고, 남은 시간이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50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 생애 동안 주님이 안 오시더라도 그래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년 뒤에 넉넉 잡아서 50년 뒤에 이 땅에 없습니다. 50년이 지나면 저는 100살이 넘는데 그때까지 있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그때까지 남겨두실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난다는 건 우리에게는 큰 어떤 시간의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루 때우기 위해서 이렇게 또 앉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1년을 때우기 위해서 1년을 산 건 아니에요. 땜빵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으로 살고 싶고 단 1년을 살아도 복음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사람의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기도문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근데 참고적으로 제 선물은 따뜻하게 한번 안아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가슴에 안기고 싶으면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문입니다. 아주 젊었을 때 했던 기도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우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흘릴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 주소서. 저를 주의 연료 삼으소서. 하나님의 불꽃 되게 하소서. 아버지, 저를 남미에 보내주소서. 주님과 함께 일하다 죽게 하시려거든 기도하오니 어서 보내주소서. 누구의 기도문 같습니까? 네? 누구의 기도문? 네, 짐 엘리엇. 집사님 끝나고 저한테 오시 안아드릴 테니까요. 네. 짐 엘리엇의 기도문입니다. 19살 때, 불과 19살 때 기도했어요. 그런데 29살 때 순교당한 거 아시잖아요. 10년 뒤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죽기 10년 전 기도예요.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 예수님으로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100년이고 200년이고 이 땅에 있어서 뭐 할 겁니까? 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단 1년을 살아도 복음으로 살고 싶은 거죠. 예수님으로 꽉 찬 삶을 산다면 하루만 살아도 오래 사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오래 사는 거죠. 우리는 그냥 기간적으로 길게 살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단 10년, 나에게 앞으로 몇 년이 주어졌을지, 몇십 년이 주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예수님으로 채워진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년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물론 육신적인 흔적도 있겠죠. 맞았던 흔적도 있고 핍박받았던 흔적도 있겠죠.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흔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못자국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위해서 받았던 핍박의 흔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흔적보다 그 살아온 생애의 흔적, 정말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흔적은 사도 바울의 육신의 흔적이 아니고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우리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하루 살겠죠. 어떻게든 1년을 살 거고 어떻게든 10년을 살겠죠. 하지만 그 흔적이 어떤 흔적이, 무슨 흔적이 남아 있느냐, 정말 우리가 걸어왔던 그 뒷길에 예수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게 꽉 찬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오래 사는 거예요. 짐 엘리엇은 결국 아무도 전도하지 못하고 순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짐 엘리엇의 생애를 우리가 배우면서 한 번도 짐 엘리엇의 생애를 낭비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짐 엘리엇의 가슴에 창을 던졌던 키모라는 사람이 10년 뒤에 구원받거든요.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낭비한 삶이 아니었죠. 헛술한 삶이 아니었고, 그리고 무엇인가 빈틈이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꽉 찬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답게 살다 가야죠. 아름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은 아름다운 천국에 가야죠. 이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아름답게 살다 가자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하필은 화장실에, 그죠? 저는 이렇게 휴게소 같은 데 화장실에 가면 아름다운 글귀가 있으면 읽어보거든요. 근데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게,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고. 우리도 잠깐 이 세상에 머물다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배경, 스펙을 원하죠. 좋은 배경, 좋은 집안, 좋은 학교, 큰 연봉, 좋은 회사, 그런 스펙을 원하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스펙이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천국 갈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 좋은 스펙을 이 세상에서 사용하고 가야죠. 좋은 은사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있을 거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게 있잖아요. 그것을 잘 사용하다고 가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구원받은 사람들만큼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항상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살아가자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아름답게 살다 가자 얘기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선진들은 그 삶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알렉스 퍼거슨 감독 아시죠? 지금은 은퇴했거든요. 우리 자매님들은 이제 아마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아시는 것처럼. 근데 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었거든요. 감독이었는데 지금 은퇴했죠. 퍼거슨 경 그러잖아요. 근데 그 퍼거슨 감독이 마지막 은퇴 경기를 할 때, 감독으로서 마지막 경기죠. 이제 퍼거슨 감독 항상 경기할 때마다 껌을 씹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마지막 은퇴 경기할 때 퍼거슨 감독이 씹는 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이제 경기는 안 보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이제 끝나고 나면 뱉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뱉었는데 그걸 주웠어요. 주워가지고 유리 상자에 넣었어요. 넣어서 경매에 내놨습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안아드릴게요 또. 맞춰보세요. 얼마에 팔렸을까요? 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껌값 얘기해 보세요. 껌값. 에? 어느 정도?
한 몇 억 될까요? 6억 7천. 6억 7천2백에 팔렸어요. 껌값이. 저는 그 인터넷에서 그 내용 보면서 세상에 제가 지금까지 씹고 버린 껌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껌 씹다 버리면 벌금 내야 돼요. 돈 주고 버려야 돼요. 근데 퍼거슨 감독이 씹었던 껌은 6억이 넘는 돈에 팔렸거든요.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 있잖아요. 26억에 팔렸어요. 그 모자 하나에. 왜 그럴까요? 모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껌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귀한 사람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노트북, 핸드폰, 스마트폰이죠.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전도할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그죠?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그죠? 가치가 있죠. 왜? 내 손에 들려 있으니까 그러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손에 들려 있으면 그냥 가치 없이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게임만 하고 헛된 것만 보고 보지 못할 것만 봐야 되고 그런 용도로만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귀하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보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돌멩이가 아니에요.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런 돌멩이가 아니다 입니다. 정말 보석과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가 강가에 가면 돌멩이를 주우면 던져버려야 되겠다.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석을 주먹만한 보석을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던져버려야 되겠다? 넣고 싶죠. 간직하고 싶고. 왜요? 귀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하니까. 제가 강서교회 이렇게 자주는 못 오지만 이렇게 올 때마다 어떤 걸 느끼냐면 한때 같이 교제했던 분들 벌써 10년 정도 됐죠. 교회 되기 전에 교구할 때 제가 담당 전도인 그 새파란 전도사였을 때 강서 교구에 있었거든요. 그때 나이가 30대. 근데 벌써 50대가 넘었습니다. 30대 때 이 교구에서 어떤 4개 구역이었을 때 같이 교제했던 근데 그분들 이제 집사님들이죠. 그때 구역장 하시고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집사님들입니다. 근데 그분들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셨죠. 조금 있으면 이제 은장에 가셔야 될 분들인데 근데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오면 그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떨어지지 않고.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너무 감사한 건 그러니까 잘한 건 없는데 정말 잘한 건 없는데 제가 어느 지방에 설교 갔더니 어떤 분이 이제 식사하면서 물어봐요. 목사님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잘한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잘한 게 뭐가 있냐고. 이제 그건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물어본 건 아니에요. 정말 자랑할 거리 있다면 뭐가 있냐고. 그때 언뜻 생각나는 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구원받고 한 번도 교제에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여기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잘한 건 없는데 그냥 여기 붙어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오면 그 집사님들 뵈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교제했던 분들 보면 여전히 또 거기 계시는구나. 떨어지지 않고. 많은 시험도 있었을 거고 어려움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여호수아 22장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 여호수아 22장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나오죠. 세 지파죠. 저희는 그 성경 질문함이 있거든요. 대강당 뒤쪽에 이렇게 성경 질문함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파가 나오는데
12지파가 쭉 나오는데 도대체 므낫세 반지파는 뭐냐? 그런 지파가 있냐? 므낫세 반지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무슨 지파냐? 이 지파는 이제 반이라는 게 반토막이라는 뜻이잖아요.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분은. 여하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아시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동쪽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는 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하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에 함께 안 해도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지파가 끝까지 같이 해줬어요. 동쪽에 자기 식구들 다 놔두고 자기 가족들 놔두고 7년 동안 떨어져서 그것도 최선봉에 서서 요단강 정복,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하고 같이 했습니다. 정말 동력자로서 목숨 내놓고 같이 해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말년에 이제 다 끝나고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 세 지파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세 지파를 불러서 이제 많은 탈취물을 주고 노량물을 주면서 가라고, 이제 너희 지파로 돌아가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표현했던 구절이 우리 3절 한번 보시죠. 3절.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자,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자,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날이 오래도록. 오랫동안 그 7년 동안 자기 가족들도 보고 싶고 얼마나 가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들을 다 떨어뜨려 놓고 다른 지파들과 함께 동력해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그것도 최선봉에 섰던 지파들이 이 세 지파거든요. 가장 용감했던 지파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됐잖아요. 그런데 리더가 되자마자 이 세 지파가 제일 용기를 줬어요.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고. 이 세 지파가 도와줬거든요. 그것도 끝까지 같이 해줬어요. 날이 오래도록.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날이 오래도록. 우리가 10년 지난 다음에도 날이 오래도록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20년이 지나도 오랫동안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뭐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준비를 하면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 열심히 해줬던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해줬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되게 중간에 쪽쪽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한 명씩 한 명씩 빠져나가고 마지막에는 몇 명 없고 좀 늦게 이제 피곤하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끝까지 그래도 같이 해줬던 사람들, 끝까지 같이 해서 정리해주고 그렇게 떠났던 사람들, 어떤 준비를 했을 때 뭐 학예 수양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줬던 사람들의 기억에 남잖아요. 우리가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특별한 어떤 달란트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같이 해주는 사람들, 날이 오래도록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이제는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노량물을 주면서 보내는 장면이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오랫동안. 그러니까 제가 강서움에 항상 이 생각이 나요. 오랫동안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때 같이 교제했던,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구원받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하튼 오랫동안 같이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장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결코 해프게 살아야 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태어나서 어쩌다 보니까 구원받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냥 때우면서 살다가 이렇게 가야 될 존재는 아니에요. 제가 곡성이 첫 부임제였거든요. 전라남도 곡성이었죠.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어떤 형제님의 기도인데 제가 기도하면서 웃어본 적은 그때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기도할 때 웃어본 적은. 이제 어떤 형제님인데 굉장히 깔끔한 형제예요. 지금도 결혼을,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못 하셨거든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지금은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회도 어리고 신앙이 다 어리죠. 근데 정말 깔끔해요. 집에 가도 혼자 사는데 너무 깔끔해요. 그 형제님이요. 방송실 일을 했거든요. 교회당에 한 뭐
30평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주 낡은 건물이었는데 그 안에 이제 직무실이 있고 이제 방송실이 조그맣게 하나 뒤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깔끔하니까 이제 되게 이제 방송실 이렇게 바로 대강당 뒤에 있으니까 문이 열어져 있으니까 좀 지저분하게 하면 기분 나빠하는 형제거든요. 이제 본인이 치워야 되니까 모두회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회. 근데 그날따라 그 형제님 굉장히 일찍 오셨더라고요. 근데 일찍 오셨는데 그날따라 차량 운행을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화가 났어요. 자기는 굉장히 일찍 왔는데 저하고 둘이만 있었거든요. 모델을 하는데 그러니까 8시 돼도 안 오는 거 식구들이. 이제 차량을 늦게 하니까 운행하시는 분이 좀 바빠가지고 늦게 했거든요. 다 돌아서 모시고 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미 이제 화가 났죠. 마음에 안 들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방송실에 와 보니까 아주 며칠 된 커피가 있는 거예요. 먹다 남은 커피가. 이제 거기다 이제 한 번 더 마음에 이제 문제가 더 얹어진 거죠. 하필이면 또 끝났는데 봉사장이 마지막 기도를 그 형제를 시킨 거예요.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나가서 기도하는데 저 그때 처음 웃어봤습니다. 기도하는데 정말 그 형제가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우리 1시간 때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때우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 형제는 1시간, 그러니까 2시간 내내 이제 언제 끝날까? 이제 마음에 문제만 안고 2시간 동안 때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된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웃었어요, 진짜. 기도하다가. 우리가 땜빵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신앙생활이. 잠깐 막 땜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오늘도 메인이에요, 메인. 내일도 메인이고. 1년을 살아도 땜빵이 없어요. 메인이에요, 메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니까 기둥처럼 사는 거예요. 결코 땜빵질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 잠깐 때우는 그런 삶이 아니다,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1시간을 살아도 메인이에요. 정말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2시간을 살든 내 목숨이 오늘 하루만 딱 남아있어도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딱 하루만 있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메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지저분해요. 더러운 것도 많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처럼 살자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 1장이 그 내용이에요.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종이었거든요. 노예죠. 그때 당시에 노예는요, 물건이에요. 물건.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 노예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냥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그게 노예거든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인에게서 뭐 도망갔는지 떠나 있었겠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알고 봤더니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왜냐하면 타지에서 다른 사람의 종을 만나면 물건이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돌려보내겠다고. 돌려보내는데 이제는 종처럼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생각해 달라고. 전에는 내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신실한 형제 오네시모 이렇게 나와요. 정말 무익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무익했겠죠. 그냥 노예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무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니까 정말 유익한 삶을 살겠죠. 정말 신실한 삶을 살겠죠. 그래서 형제로 생각해 달라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형제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까 받아달라고. 빌레몬도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빌레몬의 뜻이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사랑받는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도 알겠죠.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유익한 사람인지 오네시모를 보면 알겠죠. 이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결코 우리는 헛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우리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1절.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1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어떤 병든 자, 나사로라고 나오죠.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이제 떨어져 살았던 아주 작은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단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번민하는 집, 가난한 집 그런 뜻이에요. 아주 가난한 동네예요. 정말 못 사는 동네예요. 그 못 사는 동네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세 남매를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그 중에 마리아 아시죠?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던, 아무도 캐치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실 거 몰랐잖아요. 마리아는 알았어요. 왜요?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듣다 보니까 예수님은 며칠 뒤에 떠나시겠다. 그러면 떠나시면 내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가장 값비싼 향유옥합, 그걸 깨뜨려서 드렸습니다. 왜요? 떠나시면 못하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하자 얘기입니다. 그죠?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는 거고. 그죠? 저도 이렇게 임원 뽑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한 1, 2년 지나면 은장에 가셔야 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임원도 있어요. 조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그래요. 봉사 임원도 있고. 근데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언제 하실 겁니까 그러면? 2년 뒤에? 그때는 은장입니다. 5년 뒤에? 그때 은장에 계실 거 아닙니까? 그때는 하고 싶어도 안 시킬 거라고.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지금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떠나시는구나. 준비해야 되겠다. 그 준비할 수 있는 마리아의 최선책이 뭐냐?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죠. 다른 제자들은 몰랐던 그 내용을 마리아는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사로, 마르다도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죠. 왜?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시고 전제하시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죽을 병이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거든요. 이때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에게. 자, 3절 보시죠. 3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게 기가 막힌 요청을 한 거죠. 그죠?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에 호소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비록 병들었지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 내용이잖아요. 사랑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 줄 알아요? 신세한탄이에요. 신세한탄. 그죠? 자기 신세한탄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자기 신세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일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신세한탄하고 딱 끝나요. 마치 그런 거죠. 신세한탄은 마을의 노인들도 해요. 마을에 가면 노인들도 앉아서 한다니까요. 그 할머니들도 하는 거예요. 신세한탄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노인들은 그 인간을 내가 만나서, 이 인간이죠. 뭐 남편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생했다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신세한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세한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에 호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못 살아도, 내가 못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록 못 살아도 하나님께 호소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사랑하시니까 도와주십시오. 사랑에 호소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 영혼들 전도하고 싶잖아요. 내 식구들 구원받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은 미움도 많아요. 하다 보면. 그죠? 정말 지지리도 말 안 듣잖아요.
그럼 미워지죠. 마음속에서. 자식들이 미워지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믿기도 하고 그래도 또 불쌍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정상적인 마음이라면 호소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내 가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시니까 도와주십시오. 내 부모님 나보다 더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내 부모님 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내 남편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니까 구원받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자식들 사랑하시니까 도와주십시오. 사랑에 호소해 본 적이 있냐 얘기해요. 정말 눈물로 호소해 보고. 왜요?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자기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사랑에 호소하니까.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회초리 들면 마음 아프죠. 부모님 입장에서. 그죠? 저도 큰아이, 남자아이, 여자아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때렸어요. 회초리를 들었어요. 큰아이를. 남자아이거든요. 덕분에 이제 고3 때 제가 회초리를 놨습니다. 다 컸구나 이제. 그죠? 덕분에 이제 꼬마아이가 한 2년 빠르게 회초리를 놨어요. 그 아이도. 큰애 때문에. 그죠? 그런데 정말 한 번은 이제 마지막 제가 회초리를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아이를 딱 앉혀놓고 너무 화가 나니까 제가 회초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따귀를 때렸어요. 이 아이를.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정색을 하면서 아빠 따귀는 때리지 말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나를 때릴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그 정색을 하니까 제가 그때 생각해보면 다 컸다 얘는 이제 회초리로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다. 근데 다행히 아이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때부터. 다행히 그 고3 때 졸업할 시점부터 정말 신앙생활 잘해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다행히. 근데 그때 제가 놨습니다. 모든 걸 놨어요. 아이들을 때리는 걸 놨어요. 근데 남자아이는 그래요. 남자아이는 정말 엄마가 회초리 들면요 아무 얘기 안 해요. 눈물만 딱 흘려요. 눈물만 뚝뚝 떨어져요. 근데 여자는 안 그래. 여자애는 얼마나 꽁알거리는지 몰라. 그죠?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엄마는 나를 주워왔나 보다고, 엄마 딸이 아닌가 보다고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고. 이 얘기하면 엄마가 멈칫해요. 왜요? 사랑에 호소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사랑에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내 자식 저렇게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니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의 호소에 몰아깁니다. 내 부모님 영혼에 그 사랑의 호소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실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심장이 멎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실 거예요. 그 사랑의 호소에 몰아기깁니다. 그 사랑은 목숨도 살려요. 목숨도. 우리 전도 집회 때 들으셨잖아요. 호주에서 실제로 이랑성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여자아이는 6개월 미숙아로 낳았거든요. 여자아이는 살았어요.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심장이 멎었어요. 의사가 멎었다 그랬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아이를 한번 달라 그랬어요. 안아보고 싶다고. 태어나자마자 죽었는데 어떻게 안아요? 그래도 안아보고 싶다고. 이 아이를 안았어요. 안고 별 얘기 안 했어요. 사랑한다. 정말 너를 만나보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2시간 동안 했어요. 2시간 동안. 심장이 멎었는데. 그런데 2시간 뒤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미 7, 8년 전이에요. 호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아이를 안고 사랑한다.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사랑한다, 아기야. 이름을 미리 적거든요. 사랑한다. 누구야? 너를 정말 만나보고 싶었다고. 심장이 뛰었다니까요. 2시간 뒤에.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있고 살려내는 게 있어요. 그죠? 죽은 생명도 살려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해 본 적 있어요? 정말 호소해 봐요. 저는 어머님이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저 어머님한테 맞아본 기억이 없어요. 항상 어머님은 저에게 사랑밖에 안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불쌍했나 봐요. 저를 어렸을 때 외갓집에 맡겨놓고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님 때문에 뿔뿔이 다 흩어져 살았어요. 저희 자매가 집안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자매 없으니까 오늘 안 그래도 따라온다 그랬는데, 어디 볼 게 있다고, 뭘 볼 게 있냐고 오지 말라고, 그리고 나 혼자 왔거든요. 따라온다 그랬는데 내가 단호하게 그냥 교회 있으라고 그러고 왔는데, 다행이네요. 안 와가지고 제 자매가. 네,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아버님이 3살 때 집을 나갔어요. 제 3살 때.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죠. 20살 때 들어오셨어요. 집에. 20살 때. 그러니까 이제 그 3살 때 이제 아버님이 굉장히 공무원 생활을 했던 분이거든요. 아주 똑똑한 분이었어요. 재산도 많고. 근데 나가시자마자 끝났어. 우리 집안은. 육신적으로는 다 끝났어요. 그죠? 이제 가난하게 됐죠. 결국 저는 초등학교 때 외갓집에 맡겨져서 이제 전라남도에서 초등학교를 나왔고, 큰형님은 이제 혼자 야간 대학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저희 형님도, 작은 형님도 직장 다니면서, 막내만 저희 어머님이 데리고 식당 일하고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불쌍해요. 이제 항상 떨어뜨려 놓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모여 살았어요. 진짜 단칸방에서 너무 행복했어요. 딱 모이니까, 식구들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단칸방이든 뭐든 너무 행복한 거야. 같이 있으니까. 항상 명절만 되면 마을회관에 나가서 어머님이 오시지 않을까? 엄마 오지 않을까? 형들이 오지 않을까? 저녁 늦게까지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늦게까지. 애들 다 들어갔는데. 명절만 되면 이제 오니까, 외갓집에 찾아오니까. 근데 이제 어떨 때는 못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녁 늦게까지 서 있었어요. 깜깜할 때까지. 혹시 누군가 지나면 형님이지 않을까? 엄마 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게 초등학교 때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이 저를 굉장히 아주 아껴주셨어요. 떨어뜨려 놨으니까. 근데 3살 때 나가셨다가 20살 때 아버님 들어오셨잖아요. 얼굴도 몰라요. 근데 인사를 했어요. 안방에서 고모들 다 있는데, 친척들 있는데 인사를 하래요. 아버지 왔다고. 그죠? 그것도 말기에 암 걸려서 오셨어요. 집에. 말기에 이제 수술도 못 해요. 암 걸리니까 결국 고리 오더라고, 고리. 그 자리로 오더라고요. 근데 1년 동안 사셨는데 어머님이 병수발 다 했어요. 그런 어머님이었어요. 병수발 다 해드렸어요. 1년 동안. 근데 진짜 오시는 날 인사를 큰절 동생하고 같이 막내하고 인사를 탁 하고 딱 쳐다봤는데 어딜 가서 봐도 알겠어요. 저희 아버님인지. 왜냐하면 저하고 똑같아. 얼굴이. 그냥 어디 가서 만나면 아버지라는 거 알겠어요. 근데 너무 미운 거예요. 정말 미워. 그때 구원받기 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사시다가 6개월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6개월 뒤에 제가 구원받았거든요. 그죠? 근데 그 아버님이 너무 미워서 1년 동안 아버지라고 안 불렀어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그죠? 근데 나중에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모습도 불쌍한 거예요. 물론 이제 형수님 통해서 말씀도 듣고 그랬어요. 이제 상담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보면 알겠죠.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불쌍해지더라고.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미웠어도 아마 전도는 했겠다 싶어요. 전도는. 왜요? 불쌍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그런데 어머님에 대한 사랑은 항상 어머님에 대한 것은 추억은 사랑밖에 없어요. 늘. 그래서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우리 군대 가면 그 퇴소식 하잖아요. 저 이래봬도 강원도 양구 현역 갔다 왔어요. 현역. 강원도 양구. 제가 여름에 갔거든요. 여름에 갔는데 그렇게 이제 더웠던 여름에 갔습니다. 훈련 받는데 그때는 선크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얼굴이 새카맣게 탔어요. 그죠? 제가 머리 짧은 모습을 안 보여드렸어요. 어머님에게. 속상해 하실까봐. 그리고 가는 날 제가 깎고 갔어요. 그거 보여드리기 싫어서. 그죠? 그래서 새카맣게 타서 한 8주인가 6주인가 이렇게 훈련 받고 퇴소식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 불러요. 이렇게. 불러서 이제 그동안 갈고 닦은 거, 총검술도 하고 벽돌도 깨고 이제 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병장에 딱 서 있는데 한 300명 이렇게 서 있죠. 그러니까 저는 뒤쪽에 서 있었거든요. 키가 작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맨 뒤는 아니에요. 3분의 2 지점. 3분의 2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딱 서 있는데 진짜 어머님이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이 눈에 지금도 선해요. 딱 내리시는데 뭐 하셨을까요? 내리자마자. 화장실? 아니에요. 아들이 어디 있을까?
진짜 그 둘러보시는 모습 있잖아요. 어디 있을까? 아들이 이렇게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아들이 어디 있을까? 근데 저는 뒤에 있었으니까 모르죠. 안 보이죠. 큰 애들이 앞에 서거든요. 그죠? 근데 채소 시간은 내내 어머님은 얘네들이 벽돌을 잘 깨냐, 뭐 총검수를 잘하냐 이런 거 아무 관심 없어요. 어머님은 그런 거 관심 없어. 저 줄 안 봤다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아들이 어디 있을까? 아들이. 근데 다 똑같은 거예요. 얼굴 다 새까맣지, 모자도 똑같지, 총도 똑같지, 군복 다 똑같잖아요. 양말까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잘못 온 줄 알고, 아들이 없는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자대 배치 받고 거기서 만나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병소로 이렇게 걸어서 쭉 내려가는데 한참 쳐다봐요. 어머니 한참 쳐다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이제 완전히 변했죠. 그래서 와서 와락 안기시면서 우시는데 저는 주변의 상황을 보는 거, 누가 보는 사람 없을까? 창피한 거예요. 자식은 그래, 자식은. 여러분, 자식은 그래. 하지만 부모는 안 그래요. 자식을 창피해하지 않아요. 아무리 못났어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왕따 안 시켜요. 그 자식을 모른 채 안 해요.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에게 사랑만 배웠어요. 사랑. 그래서 서울교회 다니실 때도 제가 서울교회 가끔 가면 항상 와서 저를 안았어요. 이렇게 안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사랑한다. 그게 어머님의 멘트예요. 사랑한다. 그 조그마신 분이 저를 안았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도 서울교회 가면, 그때도 어머님이 안으시면 저는 주변에 누가 보는 사람 없는가 봐요. 자식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어머님은 안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어머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치매. 자식을 못 알아봐요. 제가 전에 찾아가서 엄마 미안해 그랬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때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을 때 왜 나는 응답을 못 해줬을까? 엄마 나도 사랑한다고. 왜 이 얘기를 못 해줬을까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좀 응답해 주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늘 나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나를 사랑한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나는 등을 돌릴까요? 나는 왜 모른 체 할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이사야서 1장에 슬프다 이렇게 나와요. 슬프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슬프다예요. 슬프다. 너무 슬프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봐요. 소도 집에서 키우는 똥개 한 마리도 주인을 알아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주인의 차 엔진 소리까지 듣는다니까요. 너희는 짐승보다 못하다고. 짐승은 그 소리를 듣고 알아본다고. 주인의 구유도 안다고. 그런데 너희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슬프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너무 슬프죠. 우리 자식들 키워보면 자식들이 슬픈 게 뭐예요? 부모님들이 슬픈 게 공부 못해서? 아니에요. 그런 게 슬픈 게 아니에요. 정말 부모가 살아 계시는데 부모가 어디 있어? 나 엄마 없어? 아빠 없어? 제일 슬픈 이야기예요. 그게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가장 슬픈 이야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가장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지옥 가서? 그것도 슬프죠.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못 알아봐요. 가장 슬픈 거예요. 그게 슬프다예요. 슬프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슬프다예요. 슬프다. 너무 슬프다.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거든요. 정말 나처럼 귀한 존재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한 사람의 자식도 부모들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겠냐 이게요.
하나님이 왜 나를 내버려 두겠냐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 안 해요. 그죠? 마치 어떨 때는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는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이 장소도 귀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나이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하겠어요? 죄 짓는 것밖에 안 되죠. 내가 앉아 있으니까. 그죠? 저는 성지순례 갔을 때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와닿은 게 있었어요. 뭐 성지순례 15일 갔다 왔으니까 보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곳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가장 희한해요. 이게 뭘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다른 것도 감동적이죠. 로마나 이런 데 가면 사도 바울이 목 잘려 죽었던 그 기념교회당도 가보고, 카타콤, 진짜 카타콤 가면 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카타콤에 딱 갔는데 평화롭게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위에. 근데 밑에는 지하 무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실에 딱 내려가는데, 물론 지금은 불을 켜놨으니까 환하겠죠. 내려가는데 그 생각이 돼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태양 있잖아요. 태양, 해를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비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태양조차도, 모든 사람에게, 악인도 비춰주는 태양도 사치였어, 사치. 낮에 나올 수가 없어. 왜요? 나오면 죽으니까. 저녁에만 나오는 거예요. 저녁에 나와서 그리스도인들 시체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그 일을 했잖아요. 그 태양빛조차도, 악인에게도 비춰주는 태양빛도 쬐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아, 그것도 사치였구나. 나는 얼마나 좋은 세상에서 사냐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할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리스도인 그 한마디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한마디는 목숨을 걸고 얘기해야 돼요. 자기 목숨 내놓고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쉬워요. 난 구원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천국 간다고. 목숨 걸고 얘기 안 하잖아요. 한때는 목숨을 걸고 얘기할 될 때가 있었다니까요. 자기 목을 걸어놓고 얘기해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귀하냐 얘기해요. 그 말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이 얼마나 귀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갔더니 그 가나안 땅이죠. 정말 마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밟으신 땅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밟으신 땅이에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너무나 귀한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서 느낀 게 그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밟으신 땅이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의 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잖아요. 아, 나의 가나안 땅은 어딜까? 내가 있는 그 자리. 저는 현재 북수원 그 지역이 저의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이 내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축복의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그것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밟고 있는 땅이니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아마 우리에게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마을이 있으면 이 마을을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 마을을 내려다보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정말 그 감동적이죠. 이 땅을 주십시오. 왜? 그곳이 그분에게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이. 그죠? 여러분의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현재는 여기예요. 여기. 이 강서구예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입니다.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15절 같이 읽죠.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장소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분 우리 성서 지도에 보면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항구 도시거든요. 인위적으로 만든 로마 시대 때 만든 항구 도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이제 전도 집회 때 빌라도가 총독이었다는 비석이 발견된 곳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입니다. 지중해 근처에 있거든요. 바다예요, 바다. 지중해 근처에 있으니까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가이사라 빌립보는 다른 지역이에요. 자,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사해가 있고 사해 위쪽으로 요단강을 쭉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남쪽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바다로 들어가요. 근데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물이 북쪽 요단강이 있어요. 그래서 최북단 지역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면 최북단 지역이 헐몬산이에요. 그죠? 그 헐몬산에서 눈이 내리고 이슬이 내려서 스며들어서 땅에서 솟아나서 그 물이 모여서 요단 강물을 이루고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요. 그 호수물이 사해바다로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솟아나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솟아나는 지역 중에 한 곳이 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단, 테일단 들어보셨죠? 최북단 지역이거든요. 그곳에서 제일 많이 솟아납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면 이때 당시에 많은 신을 섬겼던 신전터가 지금도 있어요. 그 신전터 앞에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예레미야나 엘리야,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해야 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든 어떻게 취급하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문제는 내가 어떻게 취급하냐고 얘기해요. 성경을 어떻게 취급하고 교회를 어떻게 취급하고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영혼을 어떻게 취급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 신앙 고백을 했던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 많은 신을 섬기는 신전터 앞에서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그 고백했던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요. 여러분 요단강물은 굉장히 깨끗한 물이에요. 물이 솟아나서 단에서 나오는 물과 합쳐져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가보니까 고백했던 그 장소에서 생명수잖아요. 요단강은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그 물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적셔주는 생명수예요. 그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 생수가 솟아나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고백했던 그 장소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인정하는 그 장소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될 거예요.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나안 땅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죠. 왜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밟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처럼 귀한 존재는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다 얘기입니다. 단 한 시간을 살아도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취급해도 될까? 하나님을 이런 존재로 취급해도 될까? 나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실 만한 분은 아니다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만큼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최고예요, 최고. 하나님은 순위를 매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되게 사랑할 때 물어보잖아요. 나를 얼만큼 사랑해? 제일 좋은 대답이 뭔지 알아요? 당신은 내가 순위를 매길 수 없다고. 그게 제일 좋은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1순위가 아니에요. 그냥 최고예요, 최고.
순위 매기지 마세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최고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살아라 얘기해요. 우리 마태복음 폈으니까 18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18장 12절입니다. 12절. 18장 12절.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찾지 않겠느냐? 찾는다 얘기입니다. 찾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잘 아시는 대로 양은 귀소 본능이 없습니다.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방목이 안 돼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고 목자가 끌고 다녀야 되고. 저도 몽골을 몇 번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몽골 가면 양이 있는 곳은 목자가 있어요. 다른 건 다 방목이 가능해요. 돼지도 방목을 해요. 실제로. 왜? 집에 돌아오니까. 소들도 아침에 문 열어주면 알아서 출근해요. 알아서. 해질 때 뜨면 퇴근해요. 알아서. 그럼 문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열어주면 알아서 들어가요. 양은 그게 안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 잃어진 한 마리 양이 있으면 안 찾겠냐? 찾는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도 누군가 찾아줬잖아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셨잖아요. 나를 찾기 위해서 누군가 또 보내줬잖아요. 누군가를. 그래서 나를 찾아주신 거죠. 제가 직무실에 1년 내내 직무실에 앉아 있어요. 나 구원받고 싶다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찾아가야 돼. 제가 곡성에 있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곡성에 인구가 22,000번밖에 안 돼요. 22,000. 굉장히 작죠. 전라도에서 제일 작은 군이 곡성군 그리고 구례군이었거든요. 인구가. 너무 작죠. 근데 한 가지 느낀 게 뭔지 알아요? 곡성이란 뜻이 골짜기, 골짝나라. 골짝이 그렇게 많아요. 곡소리가 아니고. 곡성, 막 곡소리 이러시면 안 돼요. 골짝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 브랜드가 골짝나라예요. 근데 한 가지 느낀 게 어딜 가도 사람은 있어요. 어딜 가도. 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그 골짜기에 들어가도 할머니 혼자 살든 두 분이서 의지하고 살든 노인들이든 다 있어요. 어딜 들어가도. 사람은 다 있어요. 단지 안 가서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가야 돼요.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아요.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그죠? 가요. 가족들 그냥 기도만 해요. 기도만. 그게 전도예요? 기도해야죠. 기도도 해야죠. 하지만 찾아가요. 여러분, 찾아가요. 그죠? 찾아가지도 않고 기도만 해요? 1년 내내 기도만 해요? 그러면 가족들이 구원받겠다고 찾아와요? 나에게? 아니에요. 성경에 돼 있잖아요. 찾아가라 그러잖아요. 이 길 잃은 양이 있으면 찾아가라고. 찾고 찾으면 만날 거라고. 찾고 찾으라고. 드라크마를 잃었으면 찾으라고. 10개 중에 1개 잃었으면 그 1개를 찾으라고. 그러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귀하니까 그러죠. 하물며 구원받지 않은 그 영혼도 귀하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귀하겠냐 그게요. 그러니까 귀하게 소중하게 살아보라 그입니다. 돌멩이처럼 살지 말고 정말 귀하게 살아봐요. 우리는 보석처럼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석처럼 살아야 돼요. 그죠? 귀한 줄 모르면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거 아시잖아요. 귀한 줄 모르니까. 내가 귀한 줄 모르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니까 행동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니까 생각도 함부로 할 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이나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누구 보복할 생각이나 하고, 마음에 품기나 하고. 정말 악하죠, 우리를 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너무 악해요. 속이 이렇게 악할까? 이것을 싹 벌려놓으면 정말 형제자매들 교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내 속을. 그죠? 그래서 내 생각도 좋은 생각을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아름다운 생각을 가져야죠. 귀한 줄 모르니까 그래요. 나라는 사람이 귀한 줄 모르니까, 내 몸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죄짓는 데 쓰는 거예요. 그냥 담배 피는 데 쓰는 거고 술 마시는 데 쓰는 거예요. 홀짝홀짝 마시는데요. 왜요? 귀한 줄 모르니까. 그죠? 그런 전도 집회 때 그런 자를 모셨죠.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개 밥그릇을 샀어요. 3,000원짜리.
게 밥그릇. 게 밥그릇 사가지고 3,000원짜리 샀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고 거기다 이제 게 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게 밥을 줄 때마다 이 밥그릇이 범상치가 않아. 이 게 밥그릇을 쓸 것 같지가 않아. 3,000원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걷어다가 경매에 내놨잖아요. 경매. 얼마에 팔렸는지 알아요? 안아드릴게. 안아드릴게 맞춰보세요. 얼마에 팔렸을까? 3,000원짜리가 26억에 팔렸어요. 중국 송나라 때 딩이라는 도자기야. 송나라 때. 그죠? 여러분, 게 밥그릇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3,000원짜리 게 밥그릇이요. 근데 그걸 아는 순간 게 밥그릇 쓰겠냐고. 깨졌으면 어쩔 뻔했어. 깨졌으면 이게. 그죠? 또 오늘 저녁에 가서 다 도자기 살라 또. 사봐야, 우리 사봐야 다이소밖에 없어. 다이소 밑에 써져 있는 거 다이소.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죠? 귀한 줄 알면 게 밥그릇 안 써요. 귀한 줄 알면. 우리 몇 년 전에 그 경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 있잖아요. 문무왕릉비. 아랫조각은 박물관에 있어요. 아랫조각. 윗조각을 찾아, 이게 반토막 났거든요. 윗조각을 찾아야 이 글을 해독할 수 있어요. 근데 아랫조각은 박물관에 있거든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문무왕릉비니까. 그런데 윗조각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수년 전에 어떤 수도 검침원이 어떤 집에 수도를 검침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빨래하고 있는 거예요. 빨래하고 있는데 이 빨래판을 보니까 범상치가 않아. 이것도 빨래판으로 쓸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신고했잖아요. 이거 빨래판 같지가 않다고. 알고 봤더니 문무왕릉비 윗조각이야. 그죠? 그걸 알면 빨래판으로 쓰겠냐고. 그걸 알면. 그래서 글을 해독했잖아요. 다행히 이제 보존이 돼 있어서 해독을 했거든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귀한 줄 모르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귀한 줄 모르면 그냥 빨래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게 밥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귀한 줄 알면 그렇게 안 써요. 나를 그렇게 사용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변화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영혼이 귀한 줄 알아요. 정말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지옥은 안 가지만 지옥 갈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전도 잘해요. 그죠? 내가 지옥 갈 것처럼.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면 지옥 가잖아요. 그럴지라도 내 골육 친척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왜요? 그 얘기는 뭐냐? 뭐 지옥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들이 그만큼 귀하다 얘기해요. 내가 손을 놓을 정도로, 내가 손을 놔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다 얘기해요. 이 사람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부모님, 내가 놔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포기할 정도로 그런 영혼들은 없다니까요. 포기해야 될 영혼들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까지. 내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도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포기를 안 하셨으니까. 그죠? 귀하게 살아요, 귀하게. 제가 몽골에 충주에 있을 때 있잖아요. 충주에 있을 때 이제 몽골에 이제 한 3번인가 4번 정도, 지금 한 12번 정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3번인가 이렇게 갔을 때 몽골 선교부장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구역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몽골을 다녀오더니 보내달래요. 자기 몽골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잠깐 갔다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에서 선교사님들 전도 도와드리고 살고 싶대요, 자기가.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가족들이 있는데, 자기 자매도 있고 애들 중학생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있는데 몽골을 간다고 뜨뜻 와가지고 몽골 가겠대요.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1년 동안 쫄랐어요. 제가 1년 동안 안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몽골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외국을 가는 건데, 거기서 살려고 하는 건데. 그죠? 근데 그 형제가 정말 전도를 잘했어요. 그 충주에 있을 때 제일 전도를 잘했고, 구역 일을 제일 잘했어요. 그 형제가. 구원받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제일 좋았어요. 정말.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술도 좋아하고, 그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자매가 먼저 구원받았는데, 뭐 말씀도 안 듣고. 그런데 이제 일이 생겼어요. 구원받기 전에.
이제 음성으로 이렇게 출퇴근하거든요. 국도를 따라서. 근데 갑자기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옆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울어지는 뇌졸중이에요. 뇌졸중. 그래서 가까스로 갓길에다 세웠어요, 차를. 근데 거기서 앉아있으면 죽어요. 자기 자매한테 전화했어요. 그때 구원받기 전이거든요. 여보, 나 죽을 것 같다고. 전화하고 딱 끊고 나서 창문을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창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 길바닥에 딱 누웠어요. 다행히 지나가는 차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안쪽에 수술하면 괜찮잖아요. 수술했어요. 4시간 안쪽에 살아났어요. 영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그 형제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니까요, 진짜 몇십 년 된 사람보다 더 잘 살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죽었으면 지옥 가니까. 그때 죽었으면. 그죠? 그래서 몽골을 다녀오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한국에서 내가 살면 이게 쓰러진 경험도 있으니까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한 65세까지 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40대 후반이거든요. 그 정도까지 살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살기는 싫대요. 자기는. 이렇게 막 찌들어서 이렇게 살기는 싫대요. 몽골 가겠습니다. 선교사님 도와서 살겠습니다. 평생 동안. 근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억을 마련해 오라 그랬어요. 2억. 왜냐하면 몽골에 그때 당시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이자가 17%였어요. 아시죠? 우리 몽골 평균 월급이 뭐 3, 4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1억만 넣으면 17%면 얼마예요? 1,700, 1,500 정도 돼요. 그럼 갑부예요, 갑부. 몽골에서는. 2억 넣으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이제 차 끌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신방 다니고 지장 없어요. 근데 뭐 2억이 있겠어요, 그 형제가? 1억이 좀 안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졸라서 이제 은혼해서 보냈어요, 그 형제를. 보냈는데 참 마음이 안 놓이죠. 한 가정이 이제 외국으로 갔으니까 안 놓이죠. 그래서 1년 뒤에 제가 갔거든요. 갔더니 가서 그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딱 한마디예요.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그 얘기예요. 행복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그래? 나는 하고 싶은 게 뭘까? 여러분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 하고 싶은 걸 못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세상 거 말고 주님 안에서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는 게 가장 답답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일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해요. 주님 안에서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해요. 그거. 하고 싶은 거 해요. 그것조차도 제한받으면 답답한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봉사하고 싶으면 교제해서 상담받고 봉사해요. 마음에만 품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라니까요. 할 수 있을 때. 전도하고 싶으면 지금 해요.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한하면서 산다니까요. 막아버린다니까요. 우리 육신은요. 하고 싶은데 막아버린다니까요. 근데 진짜 그 형제님 그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행복하대, 자기는.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선교사님이 됐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가끔 전화가 와요. 고맙다고. 보내줘서 고맙다고. 뭐 내가 보냈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하나님 그 마음을 아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귀하게 살아요, 그분은. 그 하고 싶은 거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못하고 살아요. 주님 안에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제한해 놓고 산다니까요. 귀한 사람이에요. 귀하게 살아요. 전도서 7장 한번 보시죠. 전도서 7장입니다. 7장 1절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찾으셨으면 우리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예. 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디 가면 꼭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어떤 목사님 전도 집회를 듣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름답게, 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이름에 걸맞게 살라고. 그게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름에 맞게.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 죽는 날이 나은 사람이 누구예요? 죽는 날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죽는 날이 가장 불행한 날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날일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가장 좋은 날이에요. 왜요? 천국 가는 날이에요. 이 세상 것들이 다 지나가고, 고통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지나가요. 그죠?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애곡하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병원도 없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좋은 날이에요.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떠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름답게 살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만한 책임감이 있는 거 아시죠? 그리스도인, 말로만 그러지 말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요. 나는 천국 갈 사람입니다. 천국 갈 사람답게 살아요. 그러면 그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기 전에 내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그전에는 아니었죠. 지옥 갈 누구였죠. 이제는 구원받은 누구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은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게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남자는 남자다운 게 있어요. 남자니까 다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다르죠. 남자는 달라요. 여자하고 근본적으로 체질이 다르고 스케일도 달라요. 그죠? 골격도 달라요. 여자는 여자다운 게 있어요. 그죠? 애들은 애들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사고 치고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죠. 애들이니까 그래요. 노인들은 노인들다운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은장에다운 모습이 있어요. 은장에다운 모습. 은장이니까. 그죠? 이렇게 뭐 힘이 없잖아요. 일단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은장에다운 모습이에요.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뒤에서 이렇게 응원해주고, 그게 은장에다운 모습이 있어요. 봉사에는 봉사에다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 기둥 보이시죠? 기둥과 같은 존재가 봉사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흔들려요. 봉사회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정말 가정에서도 봉사의 형제님들은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기둥이에요, 기둥. 그러니까 기둥처럼 살아야 돼요, 봉사회는. 봉사 형제들은요. 믿음의 기둥, 가정의 기둥,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봉사의 다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어머니는 어머니의 다운 모습이 있어요. 뒤에서 묵묵히 일하잖아요. 아주 작은 거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을 해요, 어머니가. 또 전도도 잘하죠. 죄도 먼저 졌지만 전도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게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말로 다 까먹긴 해요. 말하다가 다 까먹긴 해. 그죠? 그게 이제 어머니의 다운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말로 까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묵묵히 뒤에서 기도해주고 이제 아주 자질구레한 일들 다 합니다, 어머니가. 청년에는 청년의 다운 모습이 있어요. 왜요? 청년들이니까 힘있게 살아야죠. 시간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저도 청년 때 구원받았는데 정말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청년 때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죠. 다시 못 돌아가 이제. 그죠? 청년에 간다 그러면 받아줄 사람도 없고, 그죠? 다 어색해 하거든요. 못 돌아가죠. 왜? 청년의 시기라는 게 있으니까. 청년들이 맨날 앉아서 교제한다고 앉아가지고, 우리 은장회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앉아가지고 맨날 병원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병원 좋던데? 어디 병원 좋던데? 그 병원 허리 났는데 그 병원 가봐. 청년들이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이 병원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청년이에요? 그죠? 이미 몸이 고른 거지, 그러면. 청년은 청년이에요, 어디까지나. 여러분, 학생은 학생다운 모습이 있어요. 학생이니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학생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그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으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름이 문우식이에요, 우식.
식자 돌림이에요. 현식, 민식, 상식, 우식, 성식 그래요. 제 집이 식자 돌림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 이름이 좋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도울 우자에 심을 식자예요. 근데 부모님이, 여러분 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 주셨을 때는 아무렇게나 안 져요. 개똥이 말똥이 이렇게 안 져요. 다 생각하고 져요.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결혼해서 아이 낳잖아요. 다 생각하고 져요. 그죠? 그래서 예자도 많고, 예수님 할 때 주자도 많고, 은혜라는 이름도 많고, 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뭐 사무엘, 다니엘, 다윗 뭐 이렇게 져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져요. 요한 이렇게 져요. 이화 목사님께 너무 죄송한데, 예. 그렇게 져요 이름을. 그죠? 왜요? 그렇게 살으라 얘기해요.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는 그렇게 살아봐라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사무엘이 있어요. 김사무엘. 목사님 아들이에요.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무엘이 나이트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트에서 춤추고 있어요. 방송이 나왔어요. 사무엘 씨 차 좀 빼주세요. 이름은 사무엘인데 나이트에서 불려지는 이름인 거예요. 이름은 다윗인데 술집에서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 그거를. 세상 사람들도. 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 이름이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있을 수 있겠냐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조폭 두목인데 이름이 김초롱이야. 이름이 조폭 두목 이름이 김초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조폭이야. 그죠? 행동대장의 이름이 최담비야, 담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조폭들은 그런 게 안 어울려요. 여러분, 조폭들이 뭐 초롱이니 사랑이니 뭐 이런 게 어울려요? 조폭들은 그런 게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어울려요? 망치, 도끼, 스매끼리가 뭔지 아시죠? 스매끼리, 사시미, 이런 거 있죠? 밤에만 활동하는 애들은 밤안개 막 그러잖아요. 그죠? 왜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조폭이니까 조폭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치가 나오는 거예요. 도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망치, 도끼 이러면 되겠습니까? 스매끼리 이러면 되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 마귀는 마귀다운 게 있어요. 마귀니까 마귀다운 게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다운 모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아름다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아가서 2장,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10절.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날이 올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날이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정말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이제 다 끝났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어. 이제 새해 노래할 때가 되었으니까, 꽃이 필 때가 됐으니까 이제 가자. 너 수고했다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딱 한마디, 너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살기를 너무 잘했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 여러분 빛이 보여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리 긴 터널도 빛이 보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나가는 날이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도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면 멀리서 봐봐요. 빛이 보여요. 그죠? 터널을 왜 들어가요? 나가는 거 없으면 안 들어가죠. 나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나갈 날이 있으니까 그래요. 한국에서 제일 긴 터널이 11km예요. 11km. 그죠? 자동차를 끌고 들어가는 그 11km. 왜 들어가요? 나가는 거 없으면 안 들어가죠.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지금은 긴 어둠의 터널을 가는 것처럼.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긴 터널이 스위스 알프스 산맥이에요.
57km예요. 그 57km 왜 들어가냐고요. 멀리서 봐봐요. 점점 가까우고 있어요. 점점. 우리도 천국 갈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내 손을 잡을 겁니다. 수고했다. 너 고생했다. 너 정말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이런 날이 올 겁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는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다운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코스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귀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고, 목적 없이 살아가던 우리 인생길,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또 삶의 목적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시옵소서. 이 강서 지역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또 전사님들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고 힘있게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석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지켜주셔서 주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며 이 마지막 때 보석처럼 주님이 사용하는 귀한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함께하는 시간들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